만약 지금 성도님들께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하나씩 떠오르십니까? 만약 지금 저에게 목사님은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아마 아들 윤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지금은 윤이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학생 시절에 저에게 너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아마 통기타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사실 저는 기타라는 게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될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베이스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일반 기타도 잘 치고 이 교회마다 한 명씩 있는 그런 친구였죠. 머리는 노란색으로 염색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이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베이스 기타도 사고 통기타도 사고 통기타도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뭐 이렇게 사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보면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볼 때마다 뭐라고 하는 거죠. 야, 뭐 너 그렇게 돈 벌어서 쓸데없이 기타를 잡고 사냐? 차라리 맛있는 밥 한 끼 먹겠다. 뭐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2개 사고 3개 사고 도대체 왜 그러냐? 사실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타를 배우면서 기타가 저에게 소중한 물건이 됐습니다. 한참 기타를 배울 때 당시에 한 7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이고 큰 마음 먹고 기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지출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꼭 중요하고 필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통기타, 지금도 저에게 소중할까요? 지금은 4층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때와 상황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또 지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10년 뒤에도 소중하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지금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에게 뭔가 목숨 바쳐서 가져야 될 뭔가 무엇인가 너무나 소중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 인간관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난한 한 소작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도 없이 누군가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고 그 대가로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이 소작농이 어느 날처럼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 밭을 갈다 보니 뭔가 탁 걸린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파봤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금은보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얼른 일단 땅을 덮어놓고 주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은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기껏해야 식물이나 조금 얻어내는 땅을
이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이 무척 신이 났습니다. 농부도 그냥 적당한 값을 주면 주인의 마음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마도 평균 시세보다 많은 돈을 제시했을 겁니다. 이 농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밭을 사기 위해 온갖 살림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에이, 저런 바보 같은 놈. 저 쓸모없는 땅을 사려고 재산을 다 팔다니. 에이, 저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인데. 하지만 그 농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보일까요? 이 가난한 농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밭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네.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거냐면 남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잘 모르는 가치를 발견해내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 한 달 전쯤에 제가 이마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마트 7층에 가면 일렉트로마트라고 해서 냉장고, 컴퓨터, TV 이런 가전 제품을 모아놓고 파는 곳입니다. 이 한 구석에 가면 이제 스피커들을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들을 모아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스피커에 관심이 있어서 눈여겨보던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300만 원짜리 스피커를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이 스피커가 300만 원이나 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300만 원짜리 스피커의 원래 가격이 48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되는 중고 제품의 시세가 한 37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빨리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1년 정도 된 진열 상품인데 다음 모델이 나와서 지금 좀 저렴하게 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놓은 지 3일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샀습니다. 샀어요. 돈 없는데 샀어요.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니고 중고로 팔려고 샀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제가 300만 원을 쓰는 것이 아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매해서 팔 수만 있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귀찮긴 했지만 잠깐 고생하고 이 용돈을 조금 챙겼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아무나 선뜻 그 스피커를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 300만 원, 400만 원짜리 하는 스피커를 쓰지 않죠. 그리고 그 가격이나 가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스피커에 관심을 두고 알아보면서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게 나왔다는 걸 알고 그러고 나서 사고 이익을 좀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농부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농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팔려고 내놓은 물건들보다 자신이 사려고 했던 것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안 사면 바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잠깐 사라져갈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투자한다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 밭을 사려고 하는 농부를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반문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주일 아침에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는 게 낫지 뭐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냐?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이건 참 멍청한 짓이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남을 돕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바보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전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진짜 가치를 알고 투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히려 천국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두 달 전쯤에 제가 수요기도회 설교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국에 모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괴팍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되어서 거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된 어느 날 그가 부자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고 아버지 부자의 거대한 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괴팍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거린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거린의 옷차림을 하고 역을 중심으로 한 거리에서 구걸 행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은 날이면 면도날, 비누, 이 샴푸 같은 것들을 팔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꼭 한 번은 근사한 옷차림을 하고 리무진을 타고 런던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파리를 위시한 유럽의 여러 도시로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최고급 럭셔리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그 다음 날이면 그는 다시 영락없는 거지옷, 남루한 옷을 입고 초점 잃은 눈동자로 구걸 행각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왕 중의 왕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또 1년에 한두 번쯤 특별 집회 참석할 때는 은혜를 받고 내가 왕의 자녀인 것을 눈물이 나도록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집회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영락없는 거짓골을 하고 황금과 명예를 찾아 구걸에 나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무력한 생존만 하는 하숙집과 다름없는 가정생활, 그리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이 의미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직장생활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주어진 천국을 누리기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헷갈리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교회에서만 살아야 될까요? 천국의 기쁨과 재미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출세를 위해서 노력도 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에는 눈도 돌리지 말아야 될까요? 직장에 가서도 믿지 않는 직장인들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놀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성경적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세상에 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야망을 가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소명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도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그들과 경쟁도 하고 가능하다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야망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얻은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누리고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소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재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은 불교가 가르치는 무소유와 다릅니다. 성경은 청지기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또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께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부자가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한 게으르고 악한 부자가 아니라 선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착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로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단어입니다. 벌어라, 모아라, 포기해라. 벌어라, 모아라, 포기해라. 알고 보니 요한 웨슬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비슷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경제 생활을 하고 최대한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저축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벌고 모으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위해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해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와 아닌 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로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포기로 얻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포기함으로 더 큰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연봉이 가치 있는 세상, 권력이 가치 있는 세상, 외모와 학벌이 가치 있는 세상, 세상의 가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정과 직장과 어디에서나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귀한 생명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데 주신 선물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